어려운 일이 다가오면은, 가뭄이 온다든지 재난이 온다든지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임팩트가 오는 데가 어디냐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고아들,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미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출렁거릴 때마다 제일 참 고통을 받는 사람들 누구들입니까? 이민 온 우리들 1세들 아닙니까? 제일 고통이 먼저 와요. 그리고 제일 늦게 떠나가요.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 해도 우리에게는 피부로 오지를 않아요. 교회들마다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인사할 거예요. 그래, 우리도 지금 그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하는 일이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회복이 우리에게 빨리 안 옵니다. 제일 늦게 와요. 올 때는 제일 빨리 오고 또 좋아질 때도 제일 늦게 좋아져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엘리사 때 보면은, 엘리사 선지 때 보면은 가뭄도 많이 들고요. 그런 그 재난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도 있고. 그런데 한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신학교에 간 것 같아요.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식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 하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도 무슨 다른 거에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고 선지자의 생도니 주의 종들도 뭐 그렇지만은 더구나 신학생이니까 뭘 했겠어요. 밤낮 가서 엘리사 밑에 가서 선지자의 생도로서 기도하는 법, 또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고 이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빚을 얻어서 살고 여기서도 좀 꾸고 저기서도 꾸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본인이야 세상 떠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다 갔으니까 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남은 아내하고 두 아들, 남은 것은 빚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면은요, 그 사람이 빚을 졌다가 죽으면은 끝납니다. 고소를 했다가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끝납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가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죽으면. 그러니까 어려우면 자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려워서 빚을 졌다가 죽으면은 그 자식들이라도 종으로 데리고 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선지자님도 아시는 내 남편, 그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집에 재산도 없는데 빚만 남았습니다. 채주가 와서, 빚을 준 그 사람들이 와서 갚지 아니하면 내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마 그냥 했겠어요?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남편 이런 것도 서러운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과부가 다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가장 쉬운 길로 두 아들과 함께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야반 도주할 수도 있잖아요. 재산도 없는데, 살림도 없는데 도망갈 수 있잖아요. 가지 않았어요. 혹은 나쁜 생각을 하고 내 이 세상에 하직해 야겠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친척이나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뭘 도와주는가?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이 섬기던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더 오히려 나쁘게 되고 더 좌절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면 내가 잊어버릴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이 빚을 잔뜩 짊어지고 세상 떠난 남편, 두 아들과 함께 남은 이 과부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가 찾아올 때에는 자기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님 돈 좀 꿔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님은 많이 알잖아요. 왕도 알고 많은 사람들 알잖아요. 저 좀 도와주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거둬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도와주세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덩어리 하나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는 5장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 와가지고 병 낫고 난 다음에 금덩어리를 주고 의복을 주려고 했지만 다 거절했다고요.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다. 자기가 줄 게 없었어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이 부족하니까 돈을 주면서 가서 음식 빨리 좀 사오느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20명 먹을 음식이 100명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사 자신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그릇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조금 있습니다니 조금이는요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아주 최소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아주 너무 적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기름병 밑에가 조금 깔려있는 걸 말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그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집에 무슨 가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옷이 몇 벌이 있겠습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옷 몇 벌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가구가 부모님이 물려준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앤티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름 그릇에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내 아들들을 보내서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있는 대로 조금 빌려오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오너라. 빈 그릇을 다 빌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과부의 집에는 빈 그릇조차도 몇 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연변에 갔는데 거기에 연변에 그 한국 우리 조선족들이 만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을 읽어보는데 그들이 쓰는 용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읽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의 제목이 뭐냐면은 두 칸 막대기로 휘둘러도 거칠 것 없는 신세. 그런 무슨 뭐 옛날 유행가 가락 같은 그런 그 가사 같은 말인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두 칸 막대기를 한 칸이면 이만큼 크지 않습니까? 사람 키 6자 그것이 한 배 되었으니까 12자요. 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로 휘둘러도 거칠 것 없는 신세. 무슨 말이냐면 집안에 살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막대기 휘둘러봐야 살림 하나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째지게 가난하다 하는 말을 표현하는 게 두 칸 막대기 휘둘러도 거칠 것 없는 신세. 그 정도면 신세 타령이 나오겠다.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과부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조금 빌려오지 말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동네에 있는 빈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릇을 다 빈 그릇을 빌려올 때 이 집에 가 빌려오고 저 집에, 아니 그 남편 세상 떠난 그 집 애들이 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가네. 뭐에 쓰려는지. 그 집도 왔어요. 우리 집에도 왔어요. 아니 거기도 왔어요. 우리도 왔어요. 보니까 온 동네에서 다 빌려다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다가 빈 그릇을 다 싸놓고 그리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 조그만 기름 그걸 갖다 붓습니다. 순종하고. 참, 순종은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순종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병을 온 동네에서 빈 그릇을 빌려다 놓고 그걸 부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의 밑바닥에 그저 조금 있는 그걸 갖다 아니 이걸 부으면 저 빈 그릇에다가요 이걸 부으면은. 순종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 중에 하나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언제나 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 하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얘기.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같이 문둥병이 낫고 건강하게 됐어요. 눈에다가 진흙을 입어서 침으로 이것은 발라주시면서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부터 실로암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가서 그 물로 내 눈을 씻어라. 거기서 씻으면 어떻고 여기서 씻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순종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순종이 아니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혹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해야겠다. 막 화가 난 대로 내가 막 그냥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럴 거 없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참아라.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분을 사귀고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이거 보통 믿음 아니면 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전화기를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하다가 하나님 이번만 제 방식대로 좀 하겠습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을 합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순종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순종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 빈 그릇을 다 빌려올 때에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그 기름을 갖다 부을 때에 이 과부와 두 아들은요 초인간적인 힘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자기들을 의심을 누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저 해보자. 이거 부으면 뭐예요 어머니? 야 해보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주의 종이 하신 얘기다. 해보자. 해보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요. 무슨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나도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담대한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 우연히 제게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같이 순종하신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네, 해보자야.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 아니냐? 선지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장난이겠느냐? 그냥 하는 얘기겠느냐?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부으니까 이게 조금씩 쫄쫄쫄 나오던 것이 말이요,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나온다고요. 옛날에 참기름집에 참기름 짜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쫄쫄쫄쫄쫄쫄 나오는데 얼마나 맑은 참기름이 거기서, 그거야말로 진짜 참기름이에요. 정말 국민학교 가다, 초등학교 가다 보면은요, 그걸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리면서 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보면 한 병을 채우고, 큰 병으로 한 병을 채우고, 이 두 아들하고 함께 채우는데, 채우면 옆으로 갖다 놓고 새 거 가지고 오느라 또 채우고, 또 갖다 놓고, 또 채우고, 또 갖다 놓고, 또 채우고. 아마 시간이 한참 걸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두 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케어하시는데, 그냥 케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금덩어리 하나 주시면서 케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릇을 빌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세상 떠나고, 의지할 데 없는 과부 어머니하고 두 아들, 며느리 없으니까 아마 어린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겠어요. 얼마나 나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난다. 된다. 기름아 채워져라. 채워져라. 기름아 채워져라. 몇 병째 했니? 17째 했어요. 또 가지고 오너라. 이러면서 기름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믿음도 채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냐면 믿음에 부여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부자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이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점점 어른스러워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부여한 사람, 우리 감사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자, 입을 열면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이 과부와 두 아들,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세 모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강한 사람들에서, 왜요? 눈으로 보았거든요. 계속 흐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계속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봤는데, 할렐루야. 내가 경험했는데,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큰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새 모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잖아요. 빚다 갚았다. 저 집에 빚 없다. 가서 그냥 아들들 잡아다가 종살이 하겠다고 큰 소리 지르고 무정하게,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발을 길을 끊었다. 돈 다 갚았단다. 빚 다 갚았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되고, 찬송을 하면서 영광스럽게 되고, 빚을 다 갚았다, 죄사함 받았다 같은 얘기요. 너무너무 얼마나 좋게 발을 쭉 뻗고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 잡아갈 사람 없다. 너희들 종살이 잡아갈 사람 없다. 편히 자라. 그 전날까지만 해도 혹시라도 밤중에 와서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나,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아들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빚을 다 갚았다. 얘들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남은 것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살아라.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들이 살아라. 그런데 먹고 살려면은요, 계속 나와야지. 뭐 연금이 나오듯이. 이거 뭐 기름 팔고 빚 갚고 남으면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해도 쓰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쓰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과부와 두 아들은 누가 또 살려요? 하나님께서는 빚을 갚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살 길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그것으로 밭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 여인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네. 옛말로 남자가 혼자 되면 가 세 마리고 여자가 혼자 되면은 쌀이 서 마리라고 그러는데, 모든 우리 한국에도 어머니들이, 이분 미국에 이민 와서도 어머니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어머니들 좀 높이고 칭찬한다고 아버님들 너무 마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수고하세요. 어떻게 저 길러나. 오늘 이번에 가서 제가 휴스턴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 아이들이 12명을 낳았어요. 멕시코에서 오신 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백인이요. 또 아이들을 이렇게 그 전도 많이 하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부부가 12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12명 주면 어떡할래? 12 주시면 다 낳겠습니다 했대요. 그 12를 정말 다 낳았어요. 손자 손녀가 9이에요. 두 부부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요. 그 12명의 자녀들이 다 뮤직을 잘해가지고 저한테 CD도 하나 주는데, 그리고 아예 자기 가족 사진첩도 다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요. 그 내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12명을 키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밥 먹다 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12명 그랬더니 하나도 힘 안 들었대요.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자녀들 기르는데 어머니들이 왜 힘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다 길러냈다고 수고하고, 아마도 그 기름병에 기름 남은 거 가지고 팔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이 어머니는 그걸로 자본금을 삼아 가지고 장사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혹은 뭘 사가지고 또 뭘 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은 거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아들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2달 석 달 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들이 평생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본을 마련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으라 하셨거든요. 살으라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는요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산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을 찾아온 그 과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내 아젠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왔는데, 도대체 크레이지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조금 남은 기름병의 기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채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빈 그릇을 다 동네 사람들 모아다가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빚을 다 갚아 영광스럽게 되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남은 생애를 아들들과 함께 살게 되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다. 아멘. 무슨 일이 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요. 네.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네. 두세 시라도 부부라도 와서 목사님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좀 철회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서 잠자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오세요.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옛날에 교회를 지을 때 여기 이제 뭐 시작하고 할 때인데, 저 옛날 저 위에서 교회 아직 안 나오고 있을 때요, 말은 안 하지만 저도 걱정이 돼서 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또 걸어다니다, 캄캄한데 안에서 위리어 있는 교회에서 걸어다니다 기도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새까만 사람이 하나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깜짝 새까매요. 낮에 봐도 새까만 사람인데 밤에 보니까 더 새까매요. 몰라 누군지를.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저쪽도 놀래가지고 누구야?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놀래서 누구야? 하는데 음성 들어보니까 황승구 장로님 목소리. 나도 걱정이 돼서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도 저 건축 연장님이시니까 걱정됐던지 기도하러 혼자 나오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성경을 통해 주시든지, 설교를 듣다가 주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순종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면 크레이지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선한 일이면은, 나쁜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다 하거든 순종하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케어해 줘야 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보시거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 얘기하기도 마시고, 첫째는 기도로 돌봐주시고, 둘째는 내가 물질이 없어도 위로의 말로 돌봐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것으로 돌봐주시고. 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참 많아요. 꼭 무슨 돈만이 아닙니다. 두세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애를 쓰고 쉬지도 못하고 그런 집을 보거든. 가까이 있는데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집이 있거든. 애기 엄마, 내가 많이는 못해도 내가 한 2시간만 내가 애 봐줄게. 나한테 맡기고 좀 낮잠 좀 자라. 잠이 항상 부족하지. 잠 좀 자라. 내가 좀 애 봐줄게. 그것도 돌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하시고 돌보실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돌보십니다.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실래요? 저에게 잡 좀 주실래요?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눈이 뜨이고
엘리사가 그 과부를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돌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옆에서 보너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저 집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고 또 그런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